여기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애통함과 안타까움. 그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이 몇 마디 속에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우리 민족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더 강팍해요.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민족이 아니라면 바울이 이렇게 애절할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의 의라는 것을 이 기독교 세계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가 뭔지 몰라요. 그 기독교인은 아느냐? 오늘 설교가 그거에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뭐 이스라엘에 통할 것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아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기독교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정말 이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참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 세계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지금 황당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만다. 기독교인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칼빈주의죠. 이거를 믿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설교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옳은 것인 줄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온 기독교 세계가 뭐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이고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첫 마디 이 말조차도 무슨 말인가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 마디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지 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자기 힘으로. 한마디의 차이예요. 한마디의 차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르죠. 이거를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 외에는 뭘 복을 바래? 자꾸 사람들이 기복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외에 모든 기독교인은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말을 믿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 봤죠 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을 바라지 말라는 사람들 외에는 다 맞다고 알아요, 이 말이. 그런데 이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오늘 제목처럼 저주받자는 소리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진리만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복음이 아니라 옛 언약을 지키자는 소리예요. 옛 언약을.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행함으로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예요.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거 이 땅이지만 믿음으로 천국 들어와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은 순종으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뒷말,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복음이 아니라 옛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대로 살게 되면 도리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구원도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에서 들어도 잘 몰라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말씀들을 정말 잘 들으셔야지 이런 설교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받은 구원 잃게 만드는 두 가지 주의가 있어요. 주의가 뭡니까? 주장 내지는 사상 같은 거죠. 예정된 사람을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거나 거듭나고도 구원을 잃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나교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성경은 계속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안 된다고. 율법 폐기주의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율법 폐기를 부르짖고 율법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저 이단인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아요. 무슨 신천지다, 뭐 여호와 그런 게 그거는 이단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이야기를. 가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이야기를.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정된 사람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거나 거듭났더라도 구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이 두 가지가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인데, 율법 폐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 폐기주의를 가진 기독교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헌신이 뭐냐?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것과 충돌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택하고자 하는 게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삶의 현실에서. 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 아니냐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포기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율법 폐기주의 말고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둘은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삶도 반드시 불행하게 만듭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구원 잃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무슨 유대인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뱀은 언제나 역사를 합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은연중에 다 젖어버려요.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갖고 있게 되면 이 구원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삶에서 복을 못 받아요. 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역사, 때리는 역사로 인해서. 왜? 구원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면 율법 폐기와 하나님 어떻게 살든 말든 나를 믿고 살고 누구 믿고 살든 왜 하나님께서 손을 댑니까? 내버려 둬버리지 그냥.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하고. 제일 무식한 신학에 다 신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조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애통에 다 하는 거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님의 성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변화가 없겠다라는 건 그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 사람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그 실제 계명의 실제와 말씀의 실제와 하나님의 뜻의 실제인 진액을 성령을 구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사람이 안 구하죠. 그러니까 말라 죽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내가 내 스스로 변하겠다.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아내로 사랑하겠다. 남편을 사랑하겠다라고 자기 힘으로 변하겠다. 나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 내가 오늘 죄를 졌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네. 내가 의를 행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네. 이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실세인 진액을 포도나무로부터 구하겠어요? 열매 맺으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가 맺으려고 하는데 둘 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하늘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이 여러분 그 비유를 해석 못하면 모든 비유를 해석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유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비유. 농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농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버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외쳤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외치고 계시고. 그러니 둘 다가 구원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법. 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예정되지 않은 자면 붙어 있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형상 속에 예정돼 있지 않아요. 그 가지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율법 폐기주의. 나는 이제 다 구원받았는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든 말든 구원은 따놨으니까. 그게 구원파라 그러잖아요, 구원파.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율법 폐기주의나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그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즉시 그러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너 다 지키라고 하고. 몽창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기 때문에 매일 성령을 구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니까 못 고치는 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지라고.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 자기를 믿는 율법주의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율법 폐기주의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포도나무로부터, 참 포도나무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을 수 없죠.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 그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로부터 제거되어서 제거되어서 말라져 죽는다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으려 하면은 제거해 버리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가 아니에요, 시가. 예언이지. 무서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새 언약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뜻이냐? 그런데 내가 그거 하기 어려운 상황이네.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율법 폐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충성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온 기독교 세계가. 내가 내 죄를 이기겠다. 내가 교회 헌신하겠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율법 폐기주의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살던 데서 이제 나를 믿는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라는 거로 돌이키는 거. 이게 어려운,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6년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율법 폐기주의가 다 사람들이 회개라는 율법 폐기주의만 회개인 줄 알아요? 죄를 짓던 살면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던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지옥 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저 이방인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해서 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만. 자기를 믿고 사는 거야. 자기를 믿고서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래서 병과 온갖 이길 수 없는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별거 다 해줬는데도 어떻게? 안 믿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거 3년 와서 내가 봤는데 농사가 안 되네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정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시켜라 해도 율법 회개주의를 버려라, 율법주의를 버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야 농사.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황정세가 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야 돼. 육체적으로 큰 문제가 옵니다. 자기가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계속 줘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또 내가 해내리라. 처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 이제 네가 할 수 없지 하고 가르쳐줘도 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뭘 하겠다, 계명 지키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인간관계가 망하게 만드는데도 또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 세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게 맞은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들은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세게 맞아도 회개를 안 하는. 여러분, 한 번 맞으면 끝나야 돼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맺히면 참 이거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참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율법주의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열매 없어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고, 율법주의 고집하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율법주의 고집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마른 가지 돼서 불에 던져 사르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다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더 구원을 떨어뜨리는 율법주의의 끝판왕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피를 흘리더라도. 만약 여러분 조그만 죄를 한번 지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안 웃고 맞는데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거의 다예요. 왜? 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끝판왕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을 빨아먹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성령을 흘려줘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흘려줘가지고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기 열매 맺죠. 이거는 율법주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구원을 더 잃게 만드는 주장인데도 자기 주장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주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 중에 최고의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거 맞다고 다 이야기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디 가서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사람 틀리다고 이야기 안 해요. 대단한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순종은 예언양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사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명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다음에 죽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그것이 올바른 주장인 줄 알지 거짓 선지자의 주장인 줄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 주장이 가장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자기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가장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적인 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자기 죄를 요만큼도 안 지을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의가 다 죄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다 죄예요, 죄. 두 번째,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가 옳은 건 줄 안다. 이거는 뭐 다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몰라요. 다 아는 줄 알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자꾸 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시각이 자기한테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쳐 놨는지 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유대인인 줄 알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율법 폐기주의를 설명하면 이해를 해요. 율법 폐기주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맞다 그래요. 율법 폐기주의라는 뭐냐? 율법주의는 뭐냐? 너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에? 그럼 어떻게 순종해요? 6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의로 봐요. 율법주의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하면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가 하는 그 말을 이상한 말로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았고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가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유대인하고 분리시키지 마세요. 누구나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시키는 거 줘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한테 당신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의. 이 말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의를, 그 율법주의를 악한 건 줄을 모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 복음을 몰랐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의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6년 동안 이야기한 거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의를 의로 보시고 사람이 하는 순종을 불의로 보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사람의 대부분이 율법주의로 살았고 그게 율법주의가 옳은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전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를, 율법 폐기보다도 차라리.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에게 물어보게 되면 유대인의 잘못은 죄인이 의인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을 때에 율법주의는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모든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어디서 틀립니까? 물어보면 유대인은 죄인이 의인될 때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래요. 아, 그래. 맞았네. 그건 맞아요. 자,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대인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러면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내 힘으로 선을 행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거듭 의인되는 데만 차이 나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 똑같아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80년, 90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그 유대인들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구원 이야기 치웁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 유대인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는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다 모르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온 기독교인이 의인되는 방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지 않고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잘못되다 그러면서, 아니 의인 돼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또 자기가 계명을 지키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되는 줄 아는.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의인되고 의인으로 사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어리석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되고 난 뒤에 의롭게 사는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유대인과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 유대인 비판하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게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의를, 그 율법주의를 악한 건 줄을 모릅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의 의를 죄로 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라는 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지. 그들이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이웃을 힘껏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아요. 바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아멘 하면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지. 그들이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고 이웃을 힘껏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 교사가
이르되 어느 계명이라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지 정언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웃을 내 자신처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다. 뭐가 부족합니까? 율법 교사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니까 딱 간추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뜻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유대인이 이상한 짓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과 내려오는 전통과 엉뚱한 걸 지켜가지고 아니에요. 할례와 그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또는 만났을 때 한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율법 교사한테 물어본 거. 너는 예언약을 지키려고 그러지? 그래, 그 예언약은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다. 그거 지켰다 그랬잖아요. 율법 교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나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10계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그걸 지켜줄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걸 받는 거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뭘 해야지 안심해요. 전부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 중지시켜버려야 돼. 옛날 아브라함이 새벽기도 했어요. 안 봐서 모르겠다고요? 매일 주일 예배 드렸고 금요 철야하고 목요 성경 공부하고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필요한 형식을 할 뿐이에요, 지금. 자꾸 그거를 자기가 하는 거를 허용을 하니까 자기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주의가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말이 도리어 저주받으라는 말인 줄, 이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말인 줄을 모른다.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뭐 축복은 순종으로 말이 뭐지? 이거 뭐 신조인가? 표인가? 이게 뭐지? 믿음은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은 너가 순종해서 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데 순종하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인되고 의인이 사는 것, 살면서 축복받는 거는 순종으로 받는구나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독교인 되고 기독교인 의인 됐는데 의인은 어떻게 축복을 살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너가 계명을 너 힘으로 순종해서 받는다라는 것이 축복은 순종으로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경고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행위로 끝나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축복은 순종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복을 받는다라는 설명이다. 그 설명을 그렇게 드리면 맞다, 그것이다 라고 드리면 다 맞다 그래. 그거 왜 틀렸지 하고. 조금 전에는 잘 몰랐는데 축복은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걸 인정하셔서 복을 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게 왜 틀리지? 맞네 하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이게 어느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 신조예요, 신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말이 자기 의에 이 악이 맞는 말인 줄 아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인정받아 복을 받는다는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받으라는 이 말은,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예언약 지키라는 말이에요. 예언약. 예언약이 뭡니까?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다시 예언약을 지킨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지켜, 지금부터. 너가 계명에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려고 해, 이 땅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너 율법을 다 지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약의 모드로. 여러분, 사람의 의로 복 받으려는 것은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만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이론이 발전해 나가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의를 이루심을 받아가지고 의를 다 받아서 의인 되는 거지만,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건 조금씩 자기가 어떻게 완전해? 사람이 자기가 조금씩 선과 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온 기독교 세계예요. 의롭다 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참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무익한 종이 되어 자유와 축복을 누리자도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마치라는 이 말인 축복은 순종,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마치라는 이 말은 축복의 옛 새 언약이 아니라 저주의 옛 언약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옛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불행하게 됩니다. 왜?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힘껏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겠어요? 말라 죽죠.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받아라는 소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해드릴게. 하나님, 축복은 순종으로라고 믿으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미치겠는데, 아내 때문에 미치겠는데, 내가 계명을 안 지켜서 이러구나.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사실 얘는 원수보다 못하는데. 여기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막 화가 충천한 상태에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그날 지죠? 그 다음날 또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외치면, 된다고 외치면 80년, 90년, 100년도 쏘가요.
그거는 정말 피를 토할 때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미진했기 때문에 쏟아가는 거예요. 한번 피를 쏟아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시고 난 뒤에 그 말을 믿으세요. 피를 흘리기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눈을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눈 뺀 기독교인 본 사람.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너가 율법이 뭔지 아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너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 하면해요. 내일도 이길 줄 알고 저거는 바늘로라도 한번 찔러보라고. 그 다음날 되는가? 찌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말을 믿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율법주의를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인간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결론 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서 벗었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라는 소리고, 앞에는 구원은 믿음으로 짐 다 내렸네. 축복은 순종으로 짐 다시 져. 예수님 믿으면서 해방된 율법의 종으로 다시 살라는 것이고, 추락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소리고, 왕인 아버지 찾은 고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왔는데 다시 고아로 살라는 것과 똑같은 자기 또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들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미워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했고, 왜?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 온 자를 갖다가 처음 온 자들이 미워했고, 저거는 나중 오고도 똑같은 은혜 받네 하고. 여러분이 율법주의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딱 2개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율법을 못 지키게 돼요. 응? 율법주의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 꼭 아버지 미워하고 형제, 동생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응? 꼭 아버지하고 분쟁 생겨요. 예수님하고 분쟁 생기고 동생 미워해요. 마르다. 꼭 그래요. 하나님하고 트러블 생기고 꼭 동생 미워해요. 근데 어떻게 계명을 시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 성령이. 야곱 미워하고 아버지 미워합니다. 아버지 미워하고 아벨 미워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는 계명을 못 지킨다는데 아버지 미워하고 동생 미워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포도원 주인 미워하고 늦게 온 사람 미워합니다. 그렇죠? 포도원 일꾼으로 불렀는데 포도원 주인 그렇게 사랑하더니 처음에 품꾼 준다고, 품삯 준다고 놀고 있었으니까. 풀러다가 일 시키고 나는데 제일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기 시작하니까 주인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엔 다 그 이야기, 다 그 이야기. 율법주의.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우치고,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깨우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셔야 돼요. 이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주장은 기독교인의 영혼과 삶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게. 2번째는 축복은 순종으로라는 율법주의를 버리시고 축복은 믿음으로라는 복음주의로 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